찬송가 280장 무반주로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하여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저희에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오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하여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하여 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들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모두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것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양인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서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지혜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회중 예배 때 저는 믿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만약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세 가지는 맞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믿으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아니면 헛개비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노티티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동의하지 않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려면 우선 그 지식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귀신도 예수의 능력을 보고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동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그치면 진정한 믿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큼 그 믿음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지에 따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중에 귀신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린 더욱더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 있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본질을 진리를 알고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적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물을 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실제 규칙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뭐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을 담고 있는 그런 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거든요. 신명기가 기원전 140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400년 정도, 약 400년 맞죠? 약 400년 정도 지나서 왕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직 옹립되지 않은 미래의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잘 기억하여,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기억하여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금의 신정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런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행하던 그 왕정 국가 시스템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 당신은 늙고 사무엘 아들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려 하는 것이다. 지금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색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대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역사가 굴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주변 국가들이 행하던 왕정 국가 시스템을 원할 것이니 모세 너는 앞으로 나오게 될 왕을 위해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왕이 될 자. 왕이 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매일 배우고 그 말씀을 매일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아직 왕을 세우기 40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험을 보려면 앞으로 400년이나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저들을 400년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보세요. 구전, 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어서 전승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명기 전체는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뭐지요? 선행학습인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인 거죠. 철두철미한 가르침인 거죠. 400년. 특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십계명을 포함한 이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함께 읽을 거라는 걸 예상하셨네요.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들으라라는 명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쉐마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절과 5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런 가르침을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쉐마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있죠? 양피지를 이렇게 가죽 상자에 담아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림 보셨을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왼쪽 손목에 테이핑을 했던 까맣게 왼쪽 손목과 이마 있죠? 이 미간 사이, 이 이마에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부착해 놓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까만 상자 모양처럼 생긴 건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부착해 놓고 이렇게 손목에 테이핑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외식의 위선의 허위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계명의 본질이 사라지고 만 상황에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계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위선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 400년 전부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400년 동안, 아니 그 뒤로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거짓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까?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 받았던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임명되었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골고루 했습니까? 여러분 비단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던 쉐마는 무엇이고 저들이 왼쪽 손목과
이마에 경전을 달고 기도하는 모습은 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위선이라고 허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들은 상당 부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열정이 자꾸 저는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정교육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오랜 동안 쌓아 올린 저들의 신앙적인 공덕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저는 갑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위선을 공격하면서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들을 비웃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배우며 매일매일 실천해도 어차피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며 손을 놓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혹시 우리는 열정도 없으면서 위선까지 있는 것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말씀을 낭송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회중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 예배 때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으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배우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20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는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이고 목사의 아들이고, 그가 장로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아무리 그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안수 집사이고, 아무리 그가 어떤 권사이고, 아무리 그가 어떤 집사여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 자는 결코 장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